때를 맞춰서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짝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칸타타는 아니었지만 칸타타에 준하는 그런 대곡을 자르셨습니다. 물론 조금은 좀 잘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하여간 그 어려운 곡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좋은 곡인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활의 기운이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2달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더 그레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저 영화를 보면서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개봉된 영화니까 사실은 오래된 영화는 아니고요. 우리가 테이큰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암 니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 영화는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미국으로 보면 아주 변방이죠. 그곳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혹독한 시련의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저 주인공이 구하는, 보호하는 그런 전문 저격수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늑대들이 나타나서 저 주인공이 총으로 늑대를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인부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어느 지점에 추락을 해버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혹독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부 죽고 6명만 살아남았거든요. 알래스카 제가 안 가봤지만 영하 30도를 넘는 추위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련의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추위와 배고픔에 더불어서 이들을 늑대가 쫓아다니는 거였습니다. 늑대는 무서운 맹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이 늑대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추적을 해옵니다. 주인공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숲 쪽으로 가야만 늑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늑대가 사람을 죽이는데 배가 고파서 먹잇감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랍니다. 그냥 죽이는 거. 왜냐하면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자로서 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죠. 먹잇감 때문에 죽는 거라면 다른 걸 잡아먹었으면 포기할 텐데 내 영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끝까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일행이 이 늑대를 피해서 끊임없이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 추위에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약해서 죽고 늑대한테 물어 죽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 주인공만 남게 되죠. 그리고 내가 드디어 늑대로부터 벗어났나 하고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안타깝게도 그곳은 늑대로부터 벗어난 곳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간 곳은 늑대의 소굴이었습니다. 늑대들이 잔뜩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막 이런 그 지역에 시신들이 막 널려 있는 그곳에 주인공이 발을 들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끝에는 이 둘이 싸워서 어떻게 싸우는지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엔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도 결국 죽는 것 같고 늑대 대장도 죽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은 더 그레이라는 것은
회색을 뜻합니다. 회색. 왜 회색일까? 저는 사실 저 늑대 대장이 회색 늑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까만색 늑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색이라고 했을까? 사실 회색은 어떤 색입니까? 하얀색과 검은색을 합하면 회색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명, 다시 살아남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입습니까? 흰색을 주로 입죠. 흰색 초, 흰색 제단복, 흰색, 우리 권사님들이 흰색 옷 입고. 그렇다고 검은색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흰색을 주로 생명의 색으로 전통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우월한 사회였으니까. 그리고 검은색은 뭔가 악하고 죽음이고 무섭고 뭐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표현해 와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전통에 따르면 생명과 죽음, 그것을 혼합해 놓은 회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집요하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본능과 함께 끊임없이 그 생명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검은색, 이것이 서로 싸우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니겠느냐. 때로 이 주인공처럼 죽음을 쫓아오는 늑대를 저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죽이려고 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해.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데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은 우리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찌 보니까 죽음의 소굴 앞에 죽음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역사, 그것을 이 영화에 녹여놓은 것이 아닌가. 제 해석이 바른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과격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주인공 어렸을 때 자기가 시를 하나 져가지고 늘 그냥 그 시를 읊어줍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어요. 한번 싸워보자. 내가 아는 한 마지막이 될 한번 폼나게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오늘 살고 오늘 죽자. 뭐 이런 굉장히 전투적인 그 노래였습니다. 이 주인공이 사투를 벌일 때마다 자기 아내가 먼저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꿈꾸고 또 죽음과 맞닥뜨리면서 생존의 싸움을 할 때마다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들려주었던 이 노래를 떠올립니다. 한번 싸워보자. 오늘 죽고 오늘 살고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뭐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역사를 산다는 것, 내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삶을 추동하는 생명의 기운, 또 한쪽에서는 그에 맞먹는 또다시 그 생명을 짓밟고 죽이고자 하는 죽음의 기운이 우리의 역사 현장 속에서 내 인생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투쟁하고 빚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흰색과 검은색, 생명과 죽음이 어우러져서 회색으로 되는 그런 인생과 역사가 우리의 본질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투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쟁이 참 무서운데 많은 그 무기가 발달되어 있죠. 총, 대포, 독가스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량 살상할 수 있게 된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1000년 전쯤 서양 중세 시대의 전쟁은 그런 발달된 무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 공포가 없었냐?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전쟁의 공포는 더했습니다. 1180년도에 어떤 사람이 저런 청동에다가 저런 걸 조각을 해놨어요. 제가 책에서 저걸 보고 루브르 박물관에 직접 보았는데 새롭더라고요.
저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어깨에다가 끈도 매고 그러잖아요. 아르밀라라고 어깨 바지입니다. 어깨 바지에다가 여러 그림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 장수가 지금 어떤 그림을 넣었냐?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장면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전쟁터 나갈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옛날 전쟁은 가까이에서 하는 전쟁이에요. 총이 없고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맞닥뜨려 백병전을 해야 돼. 그럼 한 손에는 칼,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그냥 칼을 한번 딱 휘두르면 그냥 몇 사람 목이 그냥 쫙 나가 한 번에 그냥. 실제 전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19세기까지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칼이 잘 들지 않아요. 그런 칼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싸움에 나가면 어떤 때는 팔도 떨어져 나가고 목을 쳤는데 안 죽어가지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3번, 4번 쳐야 막 죽고 아니면 막 전쟁 끝난 다음에도 하루 이틀 동안 못 죽어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1000년 전의 전쟁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군인이 갑옷을 챙겨 입으면서 저 어깨 바지를 자기 어깨에 매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그러면서 이 어깨 바지를 한번 보겠죠. 그 어깨 바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제발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염원들이 저곳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관뚜껑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관을 넘어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저 관을 넘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저 관뚜껑을 열고 저 문턱을 넘어온다는 것은 저 문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문턱을 너무 가볍게 넘고 있죠. 예수님 발도 이쁘게 그렸어요. 너무 쉽게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시신 죽음을 둘러싸고 있던 그 누구도 이 천을 걷어낼 수 없는 죽음의 천, 검은 천을 예수님 오른손으로 그냥 커튼 들듯이 턱 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서고 있고 걷어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불안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은 관을 지키는 병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시체가 어떻게 될까봐 지키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올 때 이 병사들은 완전히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엎어져서 기절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기절하진 않았지만 너무 놀라서 눈이 이만하게 크게 지금 띄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그 죽음의 세력에 맞닥뜨려 싸우기에 너무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오늘 어쩌면 전쟁터에 나가서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1000년 전에 어떤 군인이 자기 갑옷을 입으면서 내 어깨 바지에 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양을 새롭게 만지면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신나는 일이고 너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심판하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의 문제, 우주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악이 심판이 되고, 불의와 모순이 해결이 되고, 새로운 공의와 생명이 온전하게 우주 전체에 충만해지는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적어도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활절을 기다릴 때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개인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역사 전체의 문제, 우주 전체를 온전하게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 물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구체적인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이 너무 왜소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큰 스케일도 중요하고 작은 구체성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작은 구체성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거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이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증언하고 선언하면서 뜨겁게 참여하는 기다림,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룩하실 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부활은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동안의 부활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통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 이런 예배 순서가 복잡하게 있지 않았고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분이 그 죽음에 갇히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 기억을 통해서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해내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낸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우리는 고등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사고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처럼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부도 언론도 어떠한 책임적인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자고, 이제 좀 그만합시다, 지겹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사고와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또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갑니다. 역사에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역사는 새롭게 부활하는 것으로서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며칠 전에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유가족들이 눈물로써 자기 머리카락을 52명이 잘랐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바라만 보아도 슬픈 것인데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을, 자기 아버지를 잃고 정말로 1년 동안 가슴 아프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저 유족들이 자기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저렇게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저들이 머리를 깎고 죽은 이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거리에 행진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외친 것은 한마디였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이 희생과 이 희생 속에, 이 죽음 속에 깃든 여러 가지 모순과 부정과 불의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돈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 아니라 이 역사를,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기억해달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역사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심판하고 이 땅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룩하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뜨겁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썩어서 죽어져 있는 저 나사로를 힘차게 오른손을 들어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믿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떠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힘차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생명이시고 역사의 생명이시고 역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활짝 열리는 것이 어둠 같은 검은 죽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빛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동터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와 역사 현실 속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팍팍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아도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그냥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의 그 절망, 나의 눈물, 나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의 슬픔,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의 심판과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들 속에서 슬픔과 눈물은 달아날 것이고 이 역사의 모순이 새롭게 극복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2015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입술로 증언함으로써 이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죽음의 관을 걷어차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계기들, 역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 속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